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름으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내일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 성경학자가 The busiest chapter in the Bible 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분주한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적절한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 Jesus' identity as the teacher, as a teacher가 아니라 저는 as the teacher, 오직 한 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Jesus' identity as the teacher.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이로서의 예수님. Jesus' identity as the exorcist. 귀신을 쫓는 이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1장에 나타납니다. Jesus' identity as the healer. 치유자로서의 예수님. 네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8절의 말씀입니다. Jesus' identity as the evangelist. 전도자로서의 예수님. 선생으로서의 예수, 귀신을 쫓는 자로서의 예수, 치유자로서의 예수, 전도자로서의 예수. 이 네 가지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지금 1장의 망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은 Jesus' identity as the teacher, 선생으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이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거는요. 어떤 단어들이 그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는 똑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 상시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22절 보세요. 권세란 말이 보이십니까? 권세. 27절 보세요. 권세란 말이 보이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authority, 성경 언어로 exousia라는 단어인데요. 이 권세란 말이 계속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생이 아니라 권세 있는 선생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진정한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러티브를 이해할 때, 이야기 장르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장소의 변화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21절에 장소가 어디로 바뀌고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어업이 성업하고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성경 지리에 대해서도 쭉 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해변의 서북부 지역인데 이곳은 굉장히 어업이 성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관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 한복판에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 그 흔적이 잔해와 그리고 벽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finest synagogu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inest 이런 말은 뭐예요? 가장 세련된, 가장 탁월한 회당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이 회당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 회당을 누가 기증하다. 뭐 이런 식의 인스크립션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이 회당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로 등장하는 것이 1장 21절, 3장 1절, 그리고 6장 2절 등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6장 2절을 보시면 6장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렇게 말씀하겠죠. 예수님께서 언제 가르치셨어요? 세바스, 안식일에 가르치셨고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설교할 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이야기, 그때 동네에서 악명 높은 창녀가 와서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은 사건을 제가 설교를 했죠. 그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그다 저녁에 세바스 서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 근거가 있게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6장 2절 이후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서 가르치셨냐면 집에서 가르치셨어요. 좀 더 퍼스널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노상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길 위에서 가르치시고 집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같은 장소의 변화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아주 저명한 학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근거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의 헤드쿼터로 베드로의 집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디에서 주로 머무십니까?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반복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 사역의 거점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그런데 갈릴리 사역의 주된 거점은 바로 베드로의 집이 사용되었고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디아의 집처럼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집 평수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이 작은 교회처럼 목장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위해서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그런 루디아의 집과 같은 그런 집, 교회가 시작됐던 그런 집과 같이 여러분의 집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안식일에라고 보면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on the Sabbath라고 번역해요. on the Sabbath. 단수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 언어를 보시면 tois sabbathin이라고 쓰여요. tois sabbathin 복수예요. 실제 성경 언어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저는 생각합니다. tois sabbathin.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제가 여러 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NLT 번역이라는 번역에 그 New Living Translation, 여러분 자녀들한테 영어 성경을 사줄 때는요, NLT를 좀 사주세요. NLT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의역해 놓은 거예요. NIV 번역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어른들은 NIV 번역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NLT 번역이 조금 더 친숙하게 읽을 수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일반적인 영어 번역은 on the Sabbath, 단수로 번역하고 있는데 NLT 번역은 every Sabbath day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문자적으로 잘 번역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YL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건 시중에서 유통은 잘 안 돼요. 이건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번역인데요.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on the Sabbaths, 복수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서 가르치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성경 언어가 에디다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예요. imperfect 시제가 사용됩니다. 성경 원어 시제로 보면요. 이 시제가 중요한 거는 영어 번역을 보니까 he began to teach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한번 제가 잘 생각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매 안식일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가 자연스러운 번역입니까? 아니면 매 안식일에 가르치시곤 하셨다가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안식일에 가르치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예수께서 customary, 거기에서 이렇게 recurring 하는 센스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그래서 실제 성경 원어의 의미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1절은 어느 한날 안식일에 가르치셨던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요약하는 의미로 1장 21절과 22절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으실 거예요. 진짜. 네. 좀 잘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그냥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가르치셔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행위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하튼 어떤 상황에서든 가르칩니다. 자녀들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목장에서 목원들하고도 쉐어링하고 그리고 여하튼 내가 나보다 연수한 자들을 가르칠 기회도 있고 여하튼 우리는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한 번 가르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가르침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선생이 된다는 의미는 해산하는 수고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시면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주어로 예수께서 16번 등장하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11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큰 가르침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자세한 가르침의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길게 가르치는 경우가 딱 2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4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것과
마가복음 13장에서 감람산 강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두 개의 큰 축이 마가복음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4장과 13장, 두 번입니다.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는 그 내용들이 짤막짤막하게 보여요.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네. 거기에 온 집중이 다 가요. 그런데 도를 말씀하셨던 이 말을 우리가 간과해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도를 가리키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이것을 간과했어요. 육의 양식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육의 양식을 먹이시기 전에 뭘 먹이셨어요? 영의 양식을 먹이셨어요. 우리는 6장 34절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을 먹이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도를 가르치심으로 그 영을 치유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귀신 쫓으신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가르침이 우선인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요. 귀신 쫓는 거 봐도 오병이어로 먹어도 질병이 나아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요. 그 기적이 오히려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르침이 선행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일들은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YMCA가 아닙니다. 가르침이 먼저 가야 돼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메시지가 가야지만 이것들이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중에서 이 메시지가 없이 그냥 사회 참여로만 일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캐톨릭은 이 메시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회 봉사단체처럼 전락해버린 이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르침이 선행적이고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은 가르침의 연장입니다. 기적은 가르침의 한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했어요.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적을 보고서 기적에 매혹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기적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맵고 짠 거 좋아하잖아요. 화끈한 걸 너무 좋아해요. 화끈한 거. 기적을 너무 추구해요. 그리고 기적을 보는 것을 무슨 능력 있는 신앙처럼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뭇사람이 등장해요. 뭇사람. 22절 뭇사람. 이 뭇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뭇사람 다 어디 갔어요? Crucify him.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환호해. 왜 환호합니까? 기적 자체를 환호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적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Understanding과 Obedience가 기적의 목적입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께 순종하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못하면 그건 기적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주목해요. Things from Jesus.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주시는 things.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요. Jesus himself. 예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께서 주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자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제일 큰 기도 응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제는 뭐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신 이야기가 23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해요. 그럼 귀신 쫓은 그 일이 기적은 가르침의 연장이고 가르침의 일환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귀신을 쫓으신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보고서 놀라 자빠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2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사람, 허다한 무리, 이런 사람들이 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랐다는 반응이에요. 놀랐다. 이 놀랐다는 반응은 마가복음에 이 놀랐다는 표현이 성경 언어로 무려 6가지 동사가 동원돼서 이 놀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는 정도나 그 매너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여러분 이게 파지티브해 보입니까? 네거티브해 보입니까? 네거티브예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을 보셔도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에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파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서 처음 듣고 보는 사람은 놀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놀람에 머물러 있는 리스폰스는 부적절하고 그것은 불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정서적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amazement, 그저 놀라는 거, surprise하는 거 이거 충분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무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는 일들이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판결해요. 4가지 일을 하는 게 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있고 가버나움의 서기관들이 있고 로컬 스크라이브스도 있고 스크라이브스 오브 제루살렘, 제루살렘의 서기관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고급 관료고 그 로컬에 있는 그 서기관들은 문서들 관리하는 하급 관료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의 배경이 여러 배경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서기관, SNF의 서기관, 바리새파 서기관, 다양한 출신 배경의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메이저리티는 바리새파 서기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놀란 이유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서기관들은 자기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에 랍비 요아킴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랍비 가브리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전에 랍비들의 해석을 쭉 이어가지고 자기의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논문 쓰는 형식이 다 그렇죠. 쿼테이션, 풋노트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풋노트를 안 다세요. 랍비 누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서기관이 없어요. 일개 목수 출신의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떠돌이 설교자가 감히 랍비를 인용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relative authority, 상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absolute authority, 절대적인 권위예요. 예수님께서는 a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선생은 예수예요. 정말 책은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본질적인 진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라 진리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모든 세상의 진리의 파편들을 판단하는 스탠다드예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요약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뭘 따지는 사람이에요? 출신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아니라 출신을 따지고 진리가 아니라 이익을 쫓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세상에서 어떤 그 자격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서티피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서기관들은요. 레비닉 스쿨,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목수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요. 여러분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학교를 4년, 6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교육 과정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놀래요. 얼마나 밉겠어요. 예수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기관이셨다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그 애틀랜타 타임스라고 지금 폐간됐지만 예전에 여기 애틀랜타 타임스는 지역 로컬 신문이 있을 때 제가 그때 기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때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수의 손을 가진 참된 스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 손을 가끔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은 예수의 손이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얗고 긴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수의 손이에요. 옹이지고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있는 예수님은 노동자의 손입니다. 그 손을 가지신 분의 입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 손을 보고서 예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